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율법사에게 주니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열매를 또 이루고 또 말씀에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며 생명의 말씀이 되며 내게 구원과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룩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이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굳이 말한다면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과 대조적인 현대인들이 잘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진리로 살기보다는 이미지로 사는, 잘 사는 이미지, 보여지고 싶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이 껍데기, 이미지의 삶과 대조되는 진리로 행하는 삶,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삶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가 잘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로 찾아가셨어요. 만나고 제자도 찾아가시고 또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주도적으로 막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건 잘했는데 왜 찾아왔는가?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배드리러 예수님을 찾아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겠죠.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그 의도가 선한가? 그 의도가 바른가? 그 의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의도인가? 이곳에 왜 왔는가? 여기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의도로 와 있는가? 화가 나서 왔는가? 억지로 왔는가? 오늘 율법사처럼 공격하려고 왔는가? 이 사람은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단은 질문으로 공격해요.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선한 의도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것을 묻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내 안에 궁금한 것을 정말 순수하게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선한 질문, 또 좋은 질문, 나를 확장해가고 내가 아는 지식적 세계를 늘려가고 내가 탐구하려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더 밝게 알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좋은 의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질문도 있어요. 공격하려고, 상대방을 누리려고. 오늘 질문은 기선제압용이에요. 내가 너를 누르겠다. 내가 널 이겨보겠다. 나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겠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라고 예수님하고 대결하려고 왔습니다. 삶이 늘 경쟁적인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가족한테도 이겨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이겨야 돼요. 지는 거는 못 참아요. 항상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겨서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는 성경을 보십시오. 사단만 이기면 됩니다. 다른 것은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같이 살라고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많은 분들은, 어둠이 있는 분들은 이기고 싶어해요. 늘 경쟁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기냐면은 상대방을 눌러서 이기고 싶어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 이기고 싶어해요.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쟁심을 가진 이 율법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상 문제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좋은 질문이죠. 내용. 겉보기는 공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리에, 영생에, 믿음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의도는 자기 우월감을 뽐내기 위해서. 나는 아는데 내가 너에게 한 수 가르쳐줄까? 너 이거 알아? 내가 좀 알려줄까? 라고 테스트하러 온 거죠. 더구나 이 사람은 그 영생, 말씀, 진리, 하나님을 자기 우월감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의도가 자기 똑똑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기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도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 내가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 내가 학위를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노력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올라서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서러워서 공부하고 더 이상 짓눌려 있기 싫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악을 품고 공부하면 성공한 다음에 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누구를 눌러요. 상처를 줘요. 진리를 연구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진리의 도구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이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걸 학문을 해서 내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막 망신을 줘요. 잘난 체를 하죠. 열등감에 의한 지식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부러움은 주죠. 아,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교수다. 저 사람 학자다. 많이 한다. 부러움은 주지만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열등감 때문이죠. 우리는요, 조금 알면 우쭐해요. 조금 가지면 힘을 쓰려고 그래요. 조금 하면 잘난 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너무 인정을 못 받고 너무 찌그러져 있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기는 게 관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교회도 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기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 율법학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굉장한 교만과 이기심이 있는 거죠. 나 중심적인, 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 날카로운 한마디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찔렀어요.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죠. 왜 왔는지 다 알아요. 사람도 질문 한마디 물어보면 그 뉘앙스 보면 다 알죠. 이 사람 나 공격하러 왔구나. 다 압니다. 다 알죠.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 질문 한마디가 굉장히 기습적이고 날카롭고 공격적이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 멘트는 날카롭지 않죠. 스펀지 같아요. 날카롭게 찌르는데 이걸 받아내세요. 그래?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니? 일단 평온해요. 침착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죄를 갖고 열등감을 갖고 화를 갖고 와도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안전하게 받으세요. 우리는 공격받으면 날카롭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나가서 제압하려고 하죠. 상대방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은 우리는 그래서 거칠어져요. 분위기 좋다가 한마디 삐끗하기 시작하면 이 날선 반응이 나오면 좋게 모였다가 막 싸우고 가요. 명절 때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스펀지처럼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답을 끌어내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의 대답은 말씀에 근거한 거죠. 어떤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원리가 뭔가? 답이 뭔가? 여러분 답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성경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때 듣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 삶에 막혔던, 내 삶에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말씀 안에, 제 지식, 제 해법을 들어온 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말하는, 진리가 내게 말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그럼 그 가능한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의 답을 통해서 답하시죠. 첫 번째, 영생은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생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아멘.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죠. 죄를 떠나는 게 구원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게 구원이고 죄로부터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게 전도죠. 그런 삶을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계명이면서 한 가지 계명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죠.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그 핵심은 뭐죠? 이를 행하라.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넌 이미 알고 내게 왔는데 너는 행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아는 것으로 너의 삶을 이용해 먹고 있다. 행하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죠. 아는 것 같은, 하는 것 같은 이미지 풍기지 말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미지 풍기지 말고. 저희 다음 주에 임직하잖아요. 한국교회 이 임직,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기에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자리에 대한 이미지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 내가 헌신한 것 같은 이미지.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율법사가 일단 패배했죠. 1대 0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졌어요.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죠. 그리고 이 율법사가 정말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코치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은 예수님께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팀장이 안 되면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내가 10년을 채우고 싶어서, 20년을 채우고 싶어서 옳게 보이려고 믿음의 이미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껍데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진짜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것이 율법 학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미 졌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어요. 이미 잘못하고 네 그렇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진리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얘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예수님을 또 한 번 공격하는 거죠. 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영성이죠. 죄인을 인정하는 것도 영성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영성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믿음이 약한 분일수록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사역 잘한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많은 사역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시끄럽죠.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다 은혜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도 은혜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은혜예요. 하루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인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예수님께 덤볐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자꾸 고집 부르니까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잘 알아들게, 그리고 도저히 못 빠져나가게, 기가 막힌 예와 전 세계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스토리, 얘기니까 쉬워요.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비유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비유로 이 스토리를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그림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죠. 두 번째 예수님의 얘기는 거울과 같아. 이 안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알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를 비춰줘요. 알지만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반복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게 되죠.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잘 믿는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는 기존의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껍데기 종교인.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모습은 교회 리더처럼 보여요. 그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죠. 목사이고 신학생이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껍데기로는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세상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지가 아니죠. 실제 리얼이에요. 리얼. 실제 현장에서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 이미지 관리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몸을 사리고 실리적인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선택을 포기하는 그런 종교인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인간 취급을 안 받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전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아무도 몰랐던 숨어있는, 그러나 삶이 있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 보여지는데 치중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저희 교회도 정말 숨어있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믿음이 너무 예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숨은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영혼의 고통을 본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가서 도와주고 두 데나리온, 이틀치 일당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되겠죠. 그 값을 치러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질문을 하나 더 하시죠.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순인지 알겠죠. 질문을 받았는데 마지막 또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자기가 답하게. 여러분, 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율법학자도 답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 진리를 우리 안에서 끌어내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죄에 끌리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꾸 져요. 혈기를 자꾸 부려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 말씀의 진리를 끌어내서 죄를 이기게 하실 힘을 주세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을 끌어낸다고요. 그것이 예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질문을 통해. 첫 번째, 참된 이웃은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묻기 전에 내가 그런 이웃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율법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이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좋게 강의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사는 거죠. 설교 잘하기도 어려워요. 설교만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삶이 나타나야죠. 제가 한 설교에 대한 제 삶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암 말기, 죽음과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건요, 강도가 달라요. 삶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죽음을 앞에 두고 매일매일 암투병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말은 힘이 있다고요. 삶이 있잖아요. 드라마는 감동을 주고 영화는 감동을 주고 소설은 감동을 줘요. 그러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전환점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얘기잖아요, 얘기. 한때 겨울 연가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윤사마 신드롬, 아주 옛날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렇고 일본이 하여튼 일본 아줌마들이 폭풍처럼 이 드라마를 공감하고 한국을 성지처럼 찾아오고 윤사마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거는 얘기잖아요. 드라마고 판타지고 윤사마라는 인물은 실제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일본의 그 여성들이, 지성인들이 왜 그런 판타지를 따랐을까요? 그들이 그런 실제 인물이 없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랬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알죠? 근데 여러분,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그런 상상이라도 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윤사마는 없어요. 그런 멋진 남자는 실제 없다고요. 없는데 그런 드라마라도 보면서 그 중년 여성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 숨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상이 많아져요.
판타지가 많아져요. 마법이 많아져요. 지금 작년, 금년 한국에 판타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 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상상을 해서라도, 꿈을 꿔서라도, 이미지를 사랑해서라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 어려운 거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곳에 가서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현장으로 가서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가능한 거를 하게 하세요. 불가능하면 안 시키세요.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지만 가서 행하면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무기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행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고집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가서 행할 수 있는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이겼는가? 졌는가? 내가 박수받고 있는가? 공격받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껍데기에 휘둘려 있는, 보여지는 신앙에 가려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주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상 가운데 상상 가운데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하는 이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내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 다시 나가 용기를 내어 또 믿음의 삶을 이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